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의 신부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리고 또 내용을 설명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또 사실 우리 옆에 계신 직원분에게 도움을 얻어서 동영상에도 유튜브에도 좀 올렸습니다. 물론 조회수는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함께 조금만 길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0분, 10 몇 분 정도 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본문의 준비 과정과 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읽고 한번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매우 광범위한 협동 작업의 결실입니다. 이 교리서는 진지하고도 열린 정신과 불타는 열정으로 6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것입니다. 1986년 본인 즉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위원장 조세프 라츠경 주기경 즉 베네딕토 16세입니다. 를 비롯한 12명의 추기경과 주교들로 구성된 교리서위원회의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교부들이 요청한 교리서의 편찬 임무를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부라는 것은 신학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교리, 교수법 전문가들인 7명의 교구장 주교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교리서위원회를 도맡았습니다. 편찬 지침을 제시하고 작업 과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띈 교리서위원회는 9차례나 이어진 시안 작성의 전 과정을 신중하게 감독하였습니다. 한편 편찬위원회는 문안을 작성하고 교리서위원회가 요청한 것을 수정하며 문안의 개선을 위하여 수많은 신학자, 성서 주석학자, 교리교수법 학자들과 특히 전 세계 주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본문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편찬위원회는 본문의 통일성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익하고도 풍부한 의견 교환이 장의되었습니다. 이 시안은 모든 가톨릭 주교들과 주교회의 또는 주교대의원회의 그리고 신학과 교리교수법 연구기관들에게 폭넓게 자문을 받았으며 이 시안은 전체적으로 주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서는 가톨릭 교회 주교단 전체의 협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교들은 교회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이 일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해 달라는 본인의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은 본인에게 커다란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토록 많은 목소리 조화는 참으로 신앙의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리서의 실현은 주교단의 단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교회의 보편성 즉 카톨릭가의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성이란 카톨릭 치타스라고 해서 보편, 즉 카톨릭의 모든 것.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실 카톨릭 교회가 전체적인 듯하지만 단일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 교회는 이 교구의 단위입니다. 즉 저는 인천교구 사제고 서울교구, 대전교구, 부산교구, 광주교구 있듯이 즉 교황님은 로마교구 주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중심은 사실 교구 단위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구 단위의 주교님이 단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카톨릭 주교단이 있고 세계의 카톨릭 즉 로마 카톨릭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 주교 대의원회의 즉 주교 대의원 시노드스를 즉 바티칸 공회를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단일적이면서도 전체 보편성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신앙의 교향곡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단일 즉 한 교구에서 교리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교리서가 아니라 전체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 즉 단일한 교리서를 만들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그래서 이 교회의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 잘 깨닫고 하나님 교회의 백성의 신앙을 생기를 불러넣고자 교리서는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의 가르침, 정통, 교도권의 가르침, 교부들과 성인 성녀의 영적 유산으로 물려준 가르침들을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성령께서 교회에 천명하신 교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혀 대두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들을 신앙의 빛으로 밝히는 일도 교리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며 또 언제나 새로운 빛의 원천이므로 교리서는 새 것과 옛 것을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한편으로는 비오 5세 성인의 교리서가 따랐던 전통적인 옛 순서를 다시 이어받아 그 내용을 네 부분으로, 곧 신경, 성사를 비롯한 거룩한 전례, 십계명의 설명으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시대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그 내용을 자주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신앙의 대상이며 제1편입니다. 이는 전례 행위로 기념되고 전해집니다. 제2편입니다. 하느님 자녀들의 행동을 비추고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신비입니다. 제3편입니다. 이 신비는 주님의 기도로 탁월하게 표현되는 우리 기도의 토대이며 우리 청원과 찬양과 간구의 대상입니다. 제4편입니다. 전례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전례를 거행할 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의 전례에 참여하려면 신앙이 요구되듯이 성세 열매인 은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와 구원 계획의 놀라운 단일성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인간이 되신 분, 인류 구원자,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위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 안에서, 특히 성사 안에서 언제나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요 우리 기도의 스승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문의 2와 3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전례는 그 자체의 기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여서 전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 비염에 대한 그 위험성, 즉 어떻게 보면 전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차단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함께 전례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례를 기도 자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전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전례를 참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 즉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비는 신앙에 대한 표현이며 전례는 신앙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가정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주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이유로 미사 참여를 어렵더라도 우리 전례의 가장 중심인 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 미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완전한 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사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미사 안에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 즉 성체 성사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진리, 그리고 또한 신앙의 믿음에 대한 것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한 하루 행복하고 또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